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제비도 좀 환영을 할까요? 제비야 잘 왔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제비였나요? 그 교회 앞에 있던 제비는 다 커서 날아간 것 같은데 또 다른 제비가 우리 교회가 좋은 걸 알고 날아온 것 같아요. 자,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예. 참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게요. 에바다 열려라. 한 번 더 에바다 열려라. 아멘. 활짝 열릴 것입니다. 뭐가 열릴지는 한번 두고 보세요. 예. 열리긴 열릴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실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통인 것 같습니다. 소통하고 싶지만 마음으로 소통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지요. 우리 주위에도 쉽게 이 소통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요즘 이제 북한 핵무기 문제로 미국과 북한 간에 누가 먼저 어떤 신뢰할 만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느냐, 이제 그 문제를 놓고 이제 서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가 간에도 또 지역 간에도 또 부모님 세대, 부모님과 자녀들 그 세대 간에도 또 남편과 아내, 남자와 이 여자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런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겪는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가 듣긴 듣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알질 못하고 말하긴 말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듣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죠. 사실은 나 중심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듣고 말합니다. 이래서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말에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귀 기울여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경청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았죠. 그들이 예수님과의 소통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랫동안 관습으로 굳어져 내려오던 그 장로들의 전통, 그 형식주의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이 말씀은 곧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마음, 그들의 마음, 우리 마음으로 진리로 채우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라. 그 권면이셨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니까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 들리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된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빛을 환히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실 것입니다. 깨달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능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에바다! 모든 것들이, 닫힌 모든 것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인 이 두로와 시돈 땅을 지나셔서 지금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시고 다시 갈릴리 호수 지역에 이르신 것이에요. 데가볼리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데카폴리스. 이 데카가 열, 10열이라는 뜻이거든요. 폴리스는 도시죠. 그러니까 10개로 구성된 헬라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아니고 지금 요단 동편 이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여 가신 이 갈릴리 호수도 이방 지역에 있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릴리 호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옵성저수지 뭐 한 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당저수지라 그래요. 예당저수지. 그 예당저수지가 면적이 9.9제곱킬로미터, 너비가 2km, 길이가 8km라 그럽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요, 너비가 11km, 길이가 21km, 면적은 166제곱킬로. 그러니까 예당저수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유대 땅도 접해 있고 이방 땅도 접해 있고 그렇게 아주 넓은 호수인데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바다는 아닙니다. 그렇게 큰 호수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 이방 땅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호숫가에 계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귀먹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듣지 못하면 제대로 말할 수가 없지요. 말을 더듬는 자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무의미한 소리를 내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것이요. 아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소문이 이 이방 땅까지, 이방 지역까지 다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지역에 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려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어린 딸을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러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했죠. 그게 직접 예수님을 찾아온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는 다르게요.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어서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안수는 병자를 고치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치료 행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와 좀 다르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그냥 안수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실까요?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안수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데리고 온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를 따로 불러서 한적한 곳으로, 그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렇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환자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가셨을까요? 궁금하시죠? 아마 예수님은 기적에 들떠있는 그 궁중들이 바라는 그 기적, 흥분된 분위기, 그런 것들을 아마 피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기적만을 바라고 온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사건 뒤에 사람들의 군중들이 다 모여서 야, 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임금으로 삼자. 그럴 때 예수님은요, 그들을 피해서 저 한적한 곳으로 도망가셨어요. 피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저 화려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화려한 주목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인기를 얻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이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그들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믿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임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임합니다. 또 주님은 이 환자와 더욱더 긴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환자는 사람들에 의해 이끌려 왔다 그랬죠. 직접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큰 기대를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왜요? 듣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의 소문도 잘 지금까지 못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병자에게, 그런 소극적이고 그렇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도 주님은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 그 소통을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리를 따로 떼어서 그를 데리고 가셔서 지금 1대1로 지금 독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직접 손을 대시며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인격적인 소통, 친밀한 교통을 원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께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정말로 크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신 주님께서요,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데 좀 특이합니다. 손가락으로 그의 양 귀에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이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이제 현대의학의 상식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좀 미신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 비위생적이야, 침 묻은 손을 혀에다 댄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한 식구들끼리도 컵을 다 따로 쓰더라고요. 이건 네 컵, 이건 제 컵. 제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 딸아이 컵을 쓰면요, 아빠 그거 내 컵이야. 금방 한마디 날라옵니다. 이런 시대에 침을 묻혀서 혀를 댄다? 참 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 그 당시에는요, 헬라나 유대 지역이나 이런 특이한 행동으로 병을 낫게 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별로 그렇게 특이한 일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당시 치아라는 랍비는 자기 손가락으로 환자의 치아를 만져서 고쳤다 그래요. 로마의 황제도 침을 사용해가지고 환자의 눈을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야 약이 많이 나오고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웬만한 상처에는 다 뭐가 약이에요? 침이 약이에요, 침이 약.
모기 발라도 침 바르면 끝이에요. 침. 벌에 쓰여도 침 한번 바르고 된장 한번 바르면 끝이잖아요. 넘어져서 상처 입어서 피가 나는데도 침을 발랐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 침 발라서. 근데 문제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조금 이상합니다. 예수님, 그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안 하셨거든요. 얼마든지 말씀 한 말씀으로도 병자를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바로 앞구절의 두로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때도요, 말씀으로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만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한 말씀 붙잡고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딸에게서 귀신은 나가고 딸은 멀쩡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었던 주님인데 지금 병자에게 직접 손을 가져가서 만지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자와 좀 더 인격적인 소통을 하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병자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듣지 못하는 병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환자의 귀에 손을 넣으시면서 내가 지금 너의 귀를 열고자 한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침을 그의 메마른 혀에 바르시면서 내가 지금 너의 입을 열고자 한다. 그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모든 감각기관, 모든 기관을 다 동원해서 그와의 소통에 나서신 것입니다. 그의 다친 마음 속으로 뛰어드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다친 마음, 그의 다친 귀, 다친 입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애절한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을 받으라. 나와 깊이 교통하자. 나는 내 안에, 너는 내 안에. 나와 영원히 동행하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애절한 음성입니다. 사랑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당신의 손으로 병자의 귀와 입을 만지신 주님은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시고 한숨을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안타까워하셨다는 뜻이죠. 고통당하는 병자를 보시며 안타까움으로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탄식을 보면요, 이제까지 겪어온 이 병자의 고통을 지금 주님도 함께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병자가 이 모든 아픔에서, 이 고통에서, 이 압제에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강영근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강영근 권사님이 99세를 사셨나요? 100세를 사셨나요? 하여튼 100세를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오랜 시간 요양병원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어느 날 성도님들과 함께 요양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었죠. 그랬더니 허리랑 다리가 완전히 이렇게 꺾여졌어요. 완전히 이렇게 구부러서 완전히 꺾어진 채로 그렇게 굳어져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펴드리고 이렇게 누우려 그래도 어떻게 움직이질 않는 그런 상태로 그냥 굳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안쓰러운지 할 말을 잃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지으시며 탄식하신 주님의 탄식이 아마 그런 안타까움이 아니셨나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요, 그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기에, 저 천국에 있게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기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그 안타까운 한숨, 그 탄식을 하면서도 함께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그 처량한 모습만 보면요, 어떤 위로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모습에 어떤 격려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소망을 그 모습에서 가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는 것이,
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아무리 꼬부라져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무리 닫혀 있어도 지금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요? 에바나 열리는 역사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강영군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또 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에도 이런 탄식과 이런 고통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듣고 계십니까? 무엇을 듣고 계세요? 귀가 열리셨어요?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떨쳐 일어나실 수 있으십니까? 듣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듣는 것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한번 스스로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의 귀가 막혀서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하진 않으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해도 그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아름다운 자연에 깊이 묻혀 살면서도 그 자연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강원도 문학기행을 갔는데 토지문학관을 갔어요. 그랬더니 박경리 선생님이 한 말 중에 기억이 남는 게 온 뜰에 생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온 뜰 온마당에 지금 생명이 가득해요. 그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글을 쓰고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그 생명의 소리를 듣고 그 생명과 함께 더불어 살며 그 생명 안에서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조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메마를 뿐이에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꼬부라진 채로 안타까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뿐이에요. 오늘도 그 삶을 세워주시는 분, 다시 소망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는 분, 활짝 열어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늘 성령님이십니다. 에바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막힌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렇게 무감각하게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벙어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귀먹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잘 듣고 있어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듣는다는 것이 고작 육신의 소리, 생적인 소리, 욕망의 소리, 그 소리만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매이고 상처 입은 그 소리, 억울한 소리, 불만족스러운 그 소리에 여러분 매여 계시진 않습니까? 매일같이 듣는다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뿐이죠. 물가 이야기, 땅값, 고추값. 올해 고추 잘 됐었습니까? 고구마는 풍년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고추 얘기할 때마다 고추를 뽑아버린 그 목사님의 용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 TV 드라마 보고 거기 나오면 늘 나오는 게 서로 배신하고 불륜, 니에네, 네네, 늘 그 얘기만 듣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혈뜯고 미워하는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 죄다. 이 세상 듣기 싫은 이야기뿐이죠. 복잡하고 시끄러운 소리들 뿐입니다. 살리는 말이 아니고 죽이는 말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점점 사라지고 서로에 대한 불평과 비난들이 점점 난무하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그걸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나와요.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더러운 것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와요. 우리 속에서. 남 탓할 거 없어요. 내 속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다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당하게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이 일이 왜 내게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는지 원망하고 불평할 뿐입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이죠. 듣기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대로 원망부터 합니다. 불평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 듣지 못하는 답답한 귀머거리의 삶이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이 시간도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이런 나를 보시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열어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세요. 만약 우리가 이런 모습이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시간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래서 귀먹고 말 못하는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여러분, 에바다는 아람어로 에파타, 열려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손으로 귀와 혀를 만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닫힌 귀야 열려라, 굳어진 혀야 풀려라, 말 못하는 입은 열려라, 닫힌 마음은 열릴지어다, 에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파타는 특정 신체 기관뿐만이 아니고 인간 전체가 메인돼서 해방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를 결박하고 있던 사탄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라. 그 압제를 부숴버려라.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라. 그 아픔과 죄악의 길에서 벗어나라. 죄와 사막의 속박을 깨버려라. 주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 계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 에파타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주님께서 에바다 명령하시자마자 그 사람의 귀가 열립니다. 혀에 맺힌 것이 풀려버립니다. 하늘을 향한 귀가 활짝 열립니다. 무언가 묶고 있고 맺혀 있던 것이 풀어져 버립니다. 할렐루야. 수르보 여인의 그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맺힌 것이 풀리고 억눌렸던 것이 시원하게 해방됩니다.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그럼 가슴 한번 활짝 펴보세요. 에바다! 맡은 것이 뻥 뚫리는 거예요. 뻥 뚫려. 할렐루야! 이러고 에바다 하면 안 뚫려요. 이렇게. 에바다! 할렐루야! 사탄에게 매여있던 결박이 풀리고 드디어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비로소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의 입술이 열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사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 사역, 그 사역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로 6절 말씀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그 일이 바로 막힌 귀를 여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를 노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게 하는 것이에요. 메마른 광야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꽉 막힌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메어있는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이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좌절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가 기뻐 뛰고 춤추게 됩니다. 메마른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는 분, 그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오늘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기뻐 뛰며 춤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이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내어쫓고 어둠의 권세, 과거의 아픔에 상처에 묶이고 매이고 갇혀있는 그들, 영의 귀와 눈과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메시아 사역, 그 사역을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말씀이 그 앞에 수로보니의 여인과 연결되어서 둘 다 이방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둘 다 수로보니 여인 직접적으로 귀신을 내어쫓은 사건이지만 이 사건도 직접 말씀 안 하지만 그 묻고 있던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를 내어쫓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평행본문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던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의 평행본문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막힌 귀를 열고 사탄의 매인 혀를 풀어주는 것, 그 예수님의 손,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신의 사역, 그 메시아 사역을 지금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성령의 손가락으로 막힌 것을 지금 뚫어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손가락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귀와 눈과 입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려질 것이에요. 지금도 성령의 손가락이 만지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성령의 손가락 얘기하다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꿈에서 귀신들이 막 와요. 그럼 얼마나 신나는지요. 예수. 이 손가락만 닿으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손가락만 닿으면. 그 말씀을 좀 아까 또 예배 시작할 때 들어서 생각나는 이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는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이 설교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제가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손으로 주여 성령의 손가락으로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물론 말씀으로만으로도 하실 수 있지만 그 직접 말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성취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이 내어쫓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요. 왜요? 성령의 손가락이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생수가 넘쳐 흐르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요. 그러니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지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어요. 이야, 정말 잘 오셨네. 정말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에바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세요. 에바다! 하늘이 열려서 막힌 귀 속으로, 굳은 혀 속으로, 딱딱한 가슴 깊이 들어오시옵소서. 이제는 제 소리만 듣지 말고 뚫려서 하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제 소리만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님 오늘도 에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에바다!
외치면 사람이 변합니다. 우리가 변합니다. 영의 귀와 눈과 입이 열립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악한 권세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외쳐보세요.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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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네,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에바라는 우리가 만든 주문, 우리가 만든 장치가 아닌 것이요.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와 입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되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 말씀처럼요, 갈릴리 지방, 이방 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심히 놀라 하는 말이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모든 이방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좋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모두가 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하신 일이 막힌 길을 여시고 막힌 입을 여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이 이야 너무나 좋다, 너무나 좋다. 모든 일이 다 잘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불러오신 것도 잘하신 것이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거죠. 우리의 귀가 열려 아멘하게 하시는 것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잘하시는 것이요. 이제 목마르지 않는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잘하시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다 잘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손, 성령의 손가락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그렇게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막히고 매이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활짝 열려서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새롭게 창조하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정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철철 차고 넘치는 그런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